우리가 계산기가 발달했을 때는 계산법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나오면서는 수를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위성이 생기니까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어떤 길을 찾는 것도 빠르게 되어졌고요. 지금은 또 AI가 모든 것을 빠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엄청난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우리가 계산해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은 순식간에 계산을 해버립니다.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했고 빨랐지만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함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6절인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빌립을 시험하려는 목적이 뭘까? 이 보면 왜 굳이 예수님이 다른 제자도 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빌립을 콕 집어서 그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 도대체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대개 시험이라는 것은 검증하다, 입증해 보이다. 이것이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시험을 치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이런 시험을 치릅니다. 공통된 특징은 그 시험을 치르는 걸 통해서 실력이 검증받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할 때 그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페이라조 이런 단어입니다. 페이라조. 물론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키마조와 페이라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페이라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뜻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받을 데가 없다. 일반적인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다는 뜻을 가진 나쁜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진짜 하시나 안 하나 보자 이럴 때의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조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 때에 그것은 네 가지 중에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의미의 시험했다는 게 무슨 뜻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빌립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빌립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빌립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 세상적인 생각들, 잘못된 의식을 바꾸어 주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빌립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계산력과 모든 것은 치밀했지만 뭔가가 잘 안 되어질 때, 뭔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절대로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빌립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신앙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이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빌립에게 깨닫게 하려고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대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지식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알게 되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단련은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련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했던데요, 보면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삭을 또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면서 이같이 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의 기간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 40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시험하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노출을 했을 때 거기서 얼른 끄집어내지 않고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통과할지라도 이런 것처럼 그 과정에 지나가게끔 허락하심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시험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전체 중에서 그것은 약 한 1%,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질병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얼른 우리를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민간요법을 통해서 그것을 질병을 이기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자식도 그것도 하나가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박힌 못처럼 그렇게 고통을 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통해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시험을 위해서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통과하게 그냥 두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도구로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보면 대략 먼저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한번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됩니다. 범죄라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그런데도 화가 벌컥벌컥 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그 미움이 막 계속 따라다닐 때가 있다면 이게 범죄라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것은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죄성과 관련된 것은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는 자들만이 이 모든 범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죄와 멀어지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나를 낮추시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사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서도 낮아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처럼 그런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11조 꼬박꼬박 내지요. 이 정도면 기도도 하지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착각이다. 보면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나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거죠. 모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통감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다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정확하게 자기가 고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에는 용광로를 뜻합니다. 풀무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망치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고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쫓기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 종살이를 시편 105편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련한다고 할 때 우리가 몸을 단련할 때는 육체적인 것을 키우는 겁니다. 건강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서 건강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단련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생각의 단련, 가치관의 단련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가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행동이 갑자기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쪽으로 끌려다니고 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싹 바뀌는 거,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행동은 생각이 바뀐 이후의 결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있어 보면 저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구나, 이제 정신 차렸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싹 바꾸면서 정신 차렸다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불순물이 뽑아지는 겁니다. 가치관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뽑혀나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단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단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뽑아지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판단, 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바꾸고 하나님을 느슨하게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바꾸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말은 주님은 기적보다 불가능한 현실에 집중하는 이 빌립의 의식, 빌립의 생각, 빌립의 가치관을 바꿔주려는 겁니다. 빌립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뽑아내서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 빌립이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뒤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현장에서 빌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만 계시면 이 엄청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하여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계시면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벼룩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유명한 벼룩의 높이뛰기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벼룩은 높이뛰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합니다. 이 몸집은 작은데 자기 몸에 8,000배를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이 벼룩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반복된 고통이 계속되어지면 그런 높이뛰기를 못하게 되어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뛰어봐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벼룩을 이렇게 어떤 유리병에다 넣고 뚜껑을 딱 이렇게 닫아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실력대로 높이뛰기를 하는데 뛰면 뛸수록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리병이 있으니까 부딪히면 떨어지고 부딪히면 떨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대요. 계속 며칠간 높이뛰기를 하더니 어느 날부터 그 다음부터 안 뛰더래요. 그냥 벌벌벌 기어다니더래요. 그럴 때 뚜껑을 딱 열어놨다는 겁니다. 분명히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높이뛰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벼룩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뛰어봤는데 수백 번 뛰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 꽉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반복된 실패, 어려움, 고통,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끼어드냐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끊임없이 이것이 싹 끼어들어집니다. 이런 반복된 실패의 경험,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높이뛰기를 하지 않는 벼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훈련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계시지 그냥 믿고 의식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삶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신다는, 예수님이 그 있다는 것을 계산해 넣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사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그 모든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그것을 뽑아내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은 생각이 있다면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된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막 고통만 당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의식이 막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주님을 계산에 넣고 산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아니면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벌써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도 있지만 잔잔한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